오늘 저희 교회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이었는데 추석 연휴 관계로 많은 교우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고 배찬을 담당하신 장로님들도 많이 안 나오셔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한 주 미뤄서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도 성서 일과가 제시하는 창조절 6번째 주일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서 말씀을 대신해서 성만찬과 관련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반부인 1절에서 15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22절부터 59절에는 아주 길게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생명의 빵에 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만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후반부에 있는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버전 성만찬 제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관복음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만찬 제정사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로 성만찬 제정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고 논란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마치 자신들더러 식인종이 되거나 흡혈귀가 되라는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말씀을 당시의 유대 사람들 같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다, 메타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래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종교적인 은유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요,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먹고 마십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면 그게 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먹고 마셔야지 사는데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단지 줄인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더라도 더 맛있고 더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빼놓고 엉뚱한 것에서 해답을 찾아서 헤맵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것들을 갖게 되어도 우리의 생은 여전히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오락이나 취미 또는 친교 모임을 통해서 자기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게 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35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배고픔과 갈증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바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부터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어로도 eternal life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는 그 이후에 베푸신 예수님의 여러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는 성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요, 장차 도래할 시대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래에 누리게 될 삶을 오늘 앞당겨서 미리 살고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비로소 누리게 될 삶을 오늘 여기에서 미리 살고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에서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생의 궁극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데, 이는 단순하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6절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 두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영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주님과 우리가 갈라짐이 없이 하나가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까요? 제가 옛날에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커피 타는 것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커피고요, 우리가 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녹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물인 나는 당연히 더러워서는 안 되고 깨끗한 물이어야 하고요, 또 커피를 녹이기 위한 내 마음은 늘 뜨겁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커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잘 녹아서 커피 한 잔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더 이상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커피라고 부릅니다. 커피인 예수님과 물인 내가 만나면 물이 아닌 커피가 되는 그 이치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런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한 향을 내뿜는 커피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남을 위한 음료가 되고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십자가에 계속 달려서 돌아가시라고, 당신만 음식이 되시라고, 그리고 당신만 음료가 되시라고, 이렇게 하면 결코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우리가 서로 남에게 음식이 되고 음료가 되면 이 세상은 금방 천국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에 참여해서 나도 남을 위한 음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서 증언 제목을 서로에게 밥이 되어 줍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제목은 고 김수환 추기경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분보다 더 훌륭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분이 많아서요. 근데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다음에 등장했던 추기경 중에 이분만큼 훌륭한 분은 한국에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나름대로 그 카톨릭 한국을 대표하는 추기경 중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이타적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2009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TV를 틀면 그만큼 카톨릭의 힘이 세다는 건데,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과 그분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공익 광고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광고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듯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중표 목사님께서 별세 목회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키셨는데요. 그분이 맨날 죽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소개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 별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죽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죽고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천국 될 수 있다. 그분의 메시지는, 평생 메시지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과 사실은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꿈꾼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말구유에 뉘어졌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상에 밥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구유는 말밥통 아닙니까? 밥통 안에 들어있는 건 밥이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처럼 세상에 밥이 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배고픔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때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특히 그것을 남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면 더 뿌듯합니다. 이게 보통 내가 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듯이 내가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사람이 나를 몰라주면 이게 괜히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은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게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노력했을 때,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 그리고 특히 그것들을 남들이 알고 나를 인정해 줬을 때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내가 남을 도왔을 때, 남을 살렸을 때입니다. 그때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인생의 의미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악이고 죄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을 내 먹이 삼아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삶은 우리를 좀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하고 더 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나를 남에게 먹거리로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나를 남에게 먹거리로 내어줄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처럼 사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내 인생의 보람과 긍지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주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먹으면 또 허기가 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 그 힘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약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교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 미사,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들도 가능하면 이 예식을 자주 드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도 1년에 여러 번 이 예식을 베풉니다. 지금은 부르고 있지 않은데 몇 해 전에 우리 교회는 성만찬 배찬 때마다 저 국악 찬송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저마다 떡이라오. 배고픈 사람들 이리 오시오. 함께 드십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저마다 잔이라오. 목마른 사람들 이리 오시오. 함께 마십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토록 기쁘다오.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아서 함께 나눕시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밥이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참된 음료가 됩니다. 양식과 음료의 존재 이유는 남에게 먹히는 데 있습니다. 먹임 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음식 자체로 남아 있으면 썩어서 없어질 뿐입니다. 즉 내가 죽어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나를 희생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 영생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 따라서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서로에게 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